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한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몽실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금순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을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계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계속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개념 중심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는 머리를 붙드는 길이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그 골로새 2장 19절 보게 되면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머리를 붙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상황이 펼쳐진 거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왜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고 또 머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19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온몸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초점을 두고 얘기하고 있는 거 19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머리를 붙든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머리를 의지하는 거죠. 머리를 그냥 이렇게 붙이고만 다니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머리를 안 씁니다. 머리를 써야죠. 머리를 의지해야지. 머리를 안 쓰고 그냥 붙이고만 다녀. 그냥 생각도 없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이제 다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 거와 똑같은 거죠. 그 우리가 어떤 그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창의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어야 창의력이 나오죠. 머리로부터 본 창의력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창의력이 없어요. 하라는 일만 겨우 해대고 그냥 그것을 머물러 버리고 그저 그것을 끝납니다. 머리가 없습니다. 응? 왜 그렇게 했냐 그러면 뭐 그냥 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응? 자기의 머리를 써서 좀 더 창의력을 더해서 덧붙이고 더하는 게 꼭 필요한 거거든요. 어떤 일이든 간에. 그래서 때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다면 그렇게 그 잘못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응? 그래서 모든 일에 머리를 붙든다는 것이 그냥 머리만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거기에서 더 창의적인 역사가 계속 펼쳐지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 머리를 확실히 붙들 수 있고 머리와 관계가 잘 정립되어서 머리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머리로부터 좋은 영감과 좋은 지혜와 좋은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마침내 좀 더 놀랍도록 창의력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창의력이 있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의력이 충만하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머리에 대시는 그분은 창조주시오. 창의력이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머리 위를 붙들어서 그 머리를 의지한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이제 그런 창의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 되고 안 해도 어쩔 수 없고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머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머리를 그냥 그 붙여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의지하고 머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머리를 붙들고 그냥 머리 하나 이렇게 머리카락 등에 얹히고 다니는 것처럼 얹히고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부터의 모든 공급받는 길들을 확보해 가야 되는 거죠. 머리가 붙어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보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절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면 그 다음부터는 절로 말라지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말라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와 똑같은 거죠.
왜냐면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머리에 붙들고 있고 붙어있다는 것은 이제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깊은 관계 가운데 주님의 그 영감을 공급받고 주의 지혜를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붙어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머리를 떠났다는 것이거든요. 머리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머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머리를 의지하지 않고 머리를 붙들지 않고 또 머리를 떠나고, 머리를 떠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 깨끗하기죠. 그야말로 죽는 겁니다. 응? 뻔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안에 머리의 영향력 안에 붙어 있어서 영향력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영향력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로 말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머리에 붙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철저히 머리에 붙어 있어서 정말 머리로부터 모든 걸 공급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공급하신 그 모든 혜택과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지금 잘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은 무엇인가 자라나는 게 있어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라나는 게 없으시다 보면 세월을 우물으면 세월만 낭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꽝꽝 막힌 상황이라 하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라도 이렇게 자라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것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드러나고 새롭게 되고 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이 없다면 지금 머리와 상관없이 난 혼자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머리와 분리되어 있는 존재는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죽을 뿐입니다. 머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들은 이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거기서 말라지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와 연결되어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깊은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얼마나 기도했느냐, 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도 점검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진짜 그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관계가 정말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죠. 지난 방식으로 살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성장한 것이 없다면, 자기 자신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는 것이 없다면 내가 머리와 연결이 뭔가 문제가 있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도 성장하는 게 없고 뭔가 답답하고 뭔가 자라나는 게 없고 뭔가 정말 문제가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빨리 기도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형식적인 면에서의 기도는 꾸준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 이와 같이 내 머리를 붙들고 의지해서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머리를 붙들고 의지해서 내가 온전히 발전돼 가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정말 아마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그래도 나는 지난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이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삶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이 기도 생활하고 똑같이 하지만 이 지난 코로나 기간 한 3년이 참 정말 답답한 세월이었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성장한 거 제가 느끼거든요. 한 단계 더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셨던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이 그걸 느끼고 안다면 기쁨으로 더 한 단계 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가 그걸 모르면 답답할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성장하고 있고 자라가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마 굉장히 그런 삶을 계속 좀 오래 살면 답답해하고요. 참 뭐라 그럴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그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머리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정말 머리로부터 모든 마디와 힘줄을 통하여 공급함을 받아서 성장하는 것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기 위해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면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최소한도로. 결과물은 내가 성장하느냐 잘하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고요. 과정에서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까지 잘하고 있어요. 과정에서. 그러나 결과물이 없다면 이거는 다시 한번 머리를 붙드는 쪽으로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 가야 되는 거죠. 머리가 붙어있긴 한데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머리에 붙어있긴 한데 머리로부터 창의력을 공급받고 있지 않다는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점검해 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그것을 확실하게 새롭게 중심을 다져가는 자가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때로는 기도 생활을 계속 꾸준히 해왔다 하더라도 새롭게 기도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를 더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런 길로 나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침내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공급받은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에베소 4장 16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도 자라게 하며라고 표현하죠. 바로 자기의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머리로부터 연결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머리를 진정으로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온몸이 머리로부터 이렇게 공급함을 받아서 마치 연합하고 결합하여서 연합하고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이렇게 이제 그 몸이 마침내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내가 머리에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내가 머리와 나의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냥 이게 그냥 나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이고 또 성경만 보고 있으면 되는 것이고 이거는 아닙니다. 결단코 그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당신이 붙어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외형적인 면에서 그렇게 여러분이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하여 실제 마디와 힘줄로 말미암아 머리로부터의 공급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기도를 통해 공급함을 받아야 실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시계불알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머리를 붙든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그냥 뭐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다니면서 한계가 있는 거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머리와 붙든다는 것은 그 지체 입장에서 적극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머리가 몸을 붙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몸이 머리를 붙든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붙들지 아니한다는 측면은 그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머리와의 관계를. 그런 의미에서 몸이 가만히 있으면 머리가 알아서 쭉쭉쭉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머리가 알아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몸 입장에서 지체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내가 머리를 붙들고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몸이 성장하고 자라가고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느끼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붙들어야 내가 그 몸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고 사랑 안에서 세움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머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적극적일 필요가 있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그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또 다른 차선책이 있느냐?
사실은 차선책은 없습니다. 머리를 붙드느냐 안 붙드느냐 이거죠. 차선책이 없는 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는 순간에 그 머리에서 다른 것을 붙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쪽을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다른 것을 붙드는 게 무엇이냐?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바로 율법을 붙든다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면 율법을 붙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율법. 여기 이제 얘기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또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 이것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제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데, 예? 그림자에 불과한 것을 붙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몸된 그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면 자연히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거는요, 세상을 붙드는, 율법을 붙드는 겁니다. 그림자를 붙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머리를 붙들고 말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하기 위해서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머리를 붙들어야 된다. 의지적으로 더 머리를 붙들고 머리와 소통하는 그런 기도로 더 붙들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머리를 붙들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붙들어야 되고 안 붙들어야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안 붙드는 순간에 나는 율법을 붙드는 겁니다. 머리이신 그 몸 전체를 붙들지 않는 순간에 그 몸을 못 붙들으니까 몸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림자를 붙들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 율법을 붙들고 늘어지는데, 율법은 어떤 내용이냐? 먹고 마시는 것을 가득 찹니다. 절기. 다 절기죠. 그 뭐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거. 또 오순절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뭐 맥주절 다 절기, 이런 절기입니다. 초하루, 안식일, 7일마다 안식일이 있죠. 초하루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예요, 사실은. 초하루, 매월 첫날도 율법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첫날은 안 지키고 우리 교회는 매월 첫 주일마다 매월 첫 주일마다 성찬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더 그날을 귀하게 보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은. 더 연합됨을 나타내고자 하는데 그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또 이제 그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표현합니다. 월삭. 구약에서는 월삭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고레에서는 초하루라고, 이제 개판 성경에서는 초하루를 이렇게 초하루라고 이렇게 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년 첫날 신년 1월 1일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상반기 첫날 1월 1일, 하반기 첫날 7월 1일 다 쉬는 날들이어서 이날에 정말 기도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냥 그날을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뿐이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켜서 그냥 할렐루야 아닙니다. 그렇게 이거 지켰으니까 주님이 복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것도 그림자 붙들고 늘어진 거 비슷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인간적인 걸 자랑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골로새 2장 18절 보게 되면은 바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일부러 겸손한 것이고, 꾸며낸 겸손하는 것은 그냥 일부러 겸손한 것이고, 선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일부러 꾸며낸 겸손이나 천사 숭배에게 다 율법의 핵심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일부러 겸손하게 속으로 율법을 지켜야 잘 될 거야 하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겸손한 거, 이게 다 일부러 겸손한 거거든요. 속으로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면서 겸손한 척하는 게 다 일부러 겸손한 것입니다. 난 잘나는데 그냥 겸손하게 했으니 겸손해야지. 이게요, 잘난 거지. 이게 일부러 겸손인 거거든요. 이게 율법에서는 그게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그러니까 돌 던지는 겁니다. 상대방 죄를 지는 자가 보면 돌 던지는 이유 그거거든요.
왜? 저 사람을 빨리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런 율법에 말미암은 그 천사숭배라는 표현도 있는데, 천사숭배도 율법 안에서 정말 그들은 최고의 길이 천사숭배거든요. 왜? 율법 자체가 천사가 전해준 거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천사숭배에 초점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숭배에 초점을 두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인데 종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천사처럼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율법이 아니라 바로 진리, 곧 복음을 따라서 우리가 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거든요. 바로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붙들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천사숭배가 아닙니다. 바로 종이 되는 길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길을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섬기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천사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누구보다도 이처럼 이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그림자 같은 것을 붙들고 늘어질 것이 아니라 참된 몸며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로 붙들고 늘어지는 자가 될 때 바로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붙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머리를 붙드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 자체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머리를 붙든다는 그 자체가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도 머리를 붙들고 이제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더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철저히 머리를 붙들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발휘해서 붙들게 해달라고, 머리와 소통하는 관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통하여 소통하게 하셔서 머리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관계로 소통하는 되게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공급함을 받아서 우리가 내가 머리를 붙들겠다는 증거로 성장이 있게 하시고 자라남이 있게 하시고 또 발전됨이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기도에도 올라온 열매와 계실이 풍성하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